아가서 3장의 전반부에서는 신부가 타성에 젖어서 주님을 놓친 안타까운 장면을 1절에서 5절까지 기록했습니다. 신부는 주님의 부탁인 포도원으로 가지 아니하고 자기의 침상에서 주님을 찾는 길, 쉬운 길, 십자가를 지지 않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러다가 신부는 주님과의 교제가 그만 끊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신부는 신랑과의 사랑이 끊기면 살 수 없는 존재인데 깜짝 놀란 신부는 침상에서 일어나서 주님과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성중을 두루 돌아다녔습니다. 또 거리에서 큰 길에서 주님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신부가 주님과의 사랑을 회복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회개라고 한다면 회개는 이처럼 힘든 것입니다. 신랑 대신 주님을 찾지 못한 신부는 결국 성을 행순하는 자, 영적으로 목회자에게 찾아가서 주님이 어디에 계신지를 좀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성을 파수하는 목자는 신랑이 계신 데를 알려주었습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는 기도의 동산인 겟세마네였고 십자가의 현장인 갈보리 동산이었습니다. 겟세마네의 동산과 갈보리의 동산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영원히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입니다. 행순하는 자의 도움을 받은 신부는 결국 그 마음에 사랑하는 자 신랑을 찾고 만났습니다. 신부는 너무 기뻐서 주님을 붙잡고 놓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밀실인 교회로 갔습니다. 신부는 다시 찾은 이 아름다운 사랑을 아무도 나를 방해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믿음을 회복한 신앙인의 아름다운 모습임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신랑이 다시 오실 때, 말하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신부된 성도와 신랑 되신 주님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전개를 보면은 아직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예수님의 재림 이야기를 아가서 3장 중반부에서 등장을 하고 있는가? 예수님 재림의 이야기는 저 8장에서 나와야 되는데 왜 3장에 나오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고 변화산상으로 그의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가서 자신의 영광스럽게 변형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은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영광스러운 재림의 광경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유는 제자들로 하여금 영광의 날을 바라보면서 현재 걸어야 될 십자가의 길, 영광의 날을 쳐다보면서 고난의 길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위로하고 용기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같은 원리입니다. 신부가 잃었던 주님을 다시 찾아서 그를 붙잡고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은 사명을 감당하여서 교회라고 하는 밀실에서 주님의 품에 안겨 잠이 들어있는 순간입니다. 이런 신부에게 주님은 장차 다가올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고 신부를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있는 장면이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서 이루어지는 혼인 예식에 대한 장면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광경을 예루살렘의 여자들이 쳐다보고 감탄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시간 신랑이 다시 오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아가서 강해 계속하고자 합니다. 신랑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가? 신부의 모습을 보고, 성도를 두고 하는 말이지요. 신부의 모습을 보고 부러워하는 예루살렘의 여자들입니다. 본문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연기 기둥과도 같고 모략과 유황과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도 하고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고, 여러 가지 단장을 했는데 거친 들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고 있는 자가 누구인가 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예루살렘의 여자들이 서로 주고받는 대화입니다.
본문 10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여자들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고, 또 11절에는 시온의 여자들, 예루살렘의 다른 이름이 시온인데 시온의 여자들이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저들이 신랑 되신 주님과 신부된 성도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결혼 예식의 화려하고 장엄한 장면을 보면서 부러움과 찬사를 보내고 있는 저들이 주고받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여자들이 누구를 보고 무엇을 보고 지금 부러워하고 있는가? 거친 들에서 오는 자라고 했습니다. 온갖 단장을 하고 있는데 거친 들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올라오고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기 거친 들이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 술라미 여인이 살고 있던 저 산촌에서 솔로몬의 궁궐인 예루살렘에 이르는 거친 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행진을 하고 가나안의 입성을 앞에 두고 있는 장면을 연상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저들은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향하여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길은 거칠고 위험한 광야의 길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물과 양식이 없는 길이었습니다. 불뱀과 정갈이 있는 길이었습니다. 밤에 추위와 낮에 더위가 있는 길이었습니다. 거친 바람이 있는 길이었습니다. 또 백성들 가운데는 불신앙과 원망과 불평이 있었습니다. 또 고라자손의 반란도 있는 광야 행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부로부터는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는 위험도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을 향한 행진은 거친 들을 지나서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 입성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거친 들에서 올라오고 있는 자, 그는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신자들은 애국과 같은 이 세상에서 망할 수밖에 없는 장망 속에서 빠져나와서 영적인 가나안 천국을 향하여서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도착하기까지 성도들은 거친 땅 광야의 길을 거쳐야만 합니다. 그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는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고소를 당하고 끌려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영적 투쟁을 해야 되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때로는 십자가를 져야 되는 죽음의 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신부된 성도는 멀고 험한 광야길을 주님이 주신 꿈과 주님이 주신 용기를 가지고 주님이 보내주신 가마를 타고 다 통과합니다. 드디어 장엄하게 펼쳐질 주님과의 혼인 예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재림 때에 일어날 성도들의 삶의 장면이다. 우리에게 우리의 미래에 일어날 영광스러운 혼인 예식의 장면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의 말씀은 원래 감탄문입니다. 본문을 조금 의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 여인이 누구인고 왕이 보내준 화려한 가마를 타고 거친 들을 지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행을 하는 장엄한 행렬 속에서 오고 있는 이 신부가 도대체 누구인가? 이런 영광을 얻은 여인이 도대체 누구인가? 라는 감탄문의 형태입니다. 그러면 신부가 타고 있는 술람미 여인의 가마 행렬은 어떤 모습이기에 예루살렘에 있는 여자들이 그렇게 부러워하고 있는가? 라는 겁니다. 왜 예루살렘의 여자들이 거친 들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올라오고 있는 그 가마 행렬을 향하여서 부러워하고 있는가? 첫째는 연기 기둥과도 같은 모습을 하고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이지요. 연기 기둥과도 같고 라고 했습니다. 술람미 여인이
신부가 타고 있는 그 가마 행렬이 멀리서 보니까 연기 기둥처럼 하고 올라오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예루살렘의 여자들이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구원을, 성도들의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천사들이, 모든 피조물들이 부러워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유대사회의 결혼식의 장면을 보면 우리가 이해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유대사회의 결혼식은 신랑이 신부에게 가마를 보냅니다. 자기가 만든 가마를 보냅니다. 신부는 신랑이 보낸 가마를 타고 신랑 집에 오게 됩니다. 이때의 가마 행렬 앞에서는 수시로 향을 피워서 연기를 바랍니다. 연기를 피우는 이유는 그 행렬이 신부의 가마 행렬이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서 연기를 피웁니다. 뿐만 아니라 저 멀리에서도 신부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리기 위해서 연기를 피웁니다. 신부의 가마 행렬이 장거리가 될 때면은 밤에는 불기둥으로 신부의 존재를 나타냅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행진을 할 때의 모습과 같습니다. 40년 광야 행진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저들을 보호하고 저들을 인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여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 멀리 이방에 살고 있는 백성들까지 알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가나안에 입성할 때까지,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까지 낮에는 구름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저들을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의 여자들은 솔로몬의 신부된 술람미 여인의 가마 행렬을 마치 광야 행진을 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나타났던 저 구름기둥, 불기둥을처럼 술람미 여인의 가마 행렬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신부된 성도가 환난 많은 이 세상에서 주님의 사명을 다 감당을 하고 고달프게 걸어왔던 인생 여정을 끝내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이제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영광 중에 신랑 되신 주님이 계신 천국으로 수많은 천사들과 먼저 온 성도들의 영광과 환영과 박수 갈채를 받으면서 입성을 하고 있는 장면과 같습니다. 저 천국으로 입성하는 성도에게 예루살렘의 여자들이 이렇게 감탄과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장면입니까? 이 영광이 지금 광야 행진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아가서 3장 전반부에는 신부 술람미가 자기의 타성에 맞춰서 타성에 사로잡혀서 신랑 대신 주님을 놓쳐버렸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신랑을 만났고 붙잡고 놓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교회에서 신랑의 품에서 지금 곤히 잠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부된 술람미가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까? 이런 신부의 모습을 보고 있는 신랑 대신 주님이 장차 나타날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내가 사명을 가다가 감당을 하다가 쉬운 길을 갔느냐, 사명을 감당하다가 십자가를 벗어버렸느냐, 다시 영광스러운 재림의 장면을 보여주고 용기를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위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저 변화산상에서 장차 나타날 영광을 보여주었듯이 말입니다. 주님은 성도들에게 본문을 통하여서 그 영광스러운 광경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진 성도들을 위로하는 겁니다.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주님의 품에서 잠이 든 성도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가다가 넘어진 성도들에게 다시 달려갈 용기를 주기 위해서 장차 일어날 그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장면은 마치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아니했던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처럼 신부의 가마 행렬을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있다. 이거를 예루살렘에 있는 여자들이 저 여인이 어떻게 저렇게 복을 받았는가? 어떻게 신랑이 가마를 보내고 신랑이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흔적으로 연기 구름을, 밤에는 불기둥을 저들을 떠나지 아니하는가? 이런 장면을 보고 부러워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둘째는 모략과 유향과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 했다. 본문에 있는 말씀이지요. 연기 기둥과도 같고 모략과 유향과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도 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자가 누구인고? 여기 모략의 향기라고 하는 말은 이미 야가서 1장 13절에서 등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죽은 자의 장사를 위해서 쓰인 향료를 말합니다. 시체의 썩는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쓰인 향료가 모략입니다. 술람미 여인의 가마 행렬을 모략으로 향기롭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 모략은 신랑이 보내준 향기입니다. 말하자면 왕후에 걸맞지 아니하는 시골 산촌의 여인 냄새를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온갖 이질적인 냄새를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죄악의 냄새를 가진 신부를 신랑이 보낸 모략 향기로 다 덮어버렸다고 하는 말입니다. 모략의 향기로 신부를 깨끗하게 해버렸습니다. 이제 신부에는 더 이상 썩는 냄새가 나지 아니합니다. 신부에게는 생명으로 쫓아나는 생명의 냄새가 풍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향과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유향,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 이것은 이미 아가서 1장 12절과 13절에 나왔던 향료 재료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신부된 성도에게 신앙의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힐 때 그 꽃과 열매로부터 발산을 하는 냄새, 그것이 유향과 여러 가지 향품입니다. 말하자면 유향과 여러 가지 향품은 성도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를 가리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주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지, 감사해야지, 기도해야지, 찬송해야지, 전도해야지 라고 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향이다 이거지요. 이것이 바로 장사에게서 산 여러 가지 향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피어나는 꽃,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맺히는 여러 가지 열매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맺히는 여러 유의 열매를 가리켜서 유향과 여러 가지 향품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죄와 사망을 이긴 승리의 냄새입니다. 죽음을 이긴 승리의 냄새입니다. 사탄을 이긴 승리의 냄새입니다. 내 육체를 이긴 승리의 냄새입니다. 사명을 완수하고 있는 결실의 냄새, 그것이 유향과 여러 가지 향품의 향기입니다. 이처럼 천국에 입성할 때에 신부된 성도는 그 영혼이 죄로부터 완전히 성결해지는 것입니다. 그 육체도 사망 권세로부터 완전히 해방을 받습니다. 죄로부터 완전히 성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주님의 뜻을 이룬 결과를 가지고 주님으로부터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단장을 내갖고 혼인 예식장에 지금 신부가 되어서 들어가고 있다. 주님이 주신 모략으로 깨끗하게 하고 사망의 냄새를, 죄의 냄새를 다 제거해버리고 주님이 주신 능력의 힘을 가지고 꽃을 피우고 열매 맺은 그것을 가지고 가마를 타고 혼인 예식에 참석을 한다. 상급의 재료를 가지고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향기로운 냄새를 발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 신랑이 보내준 겁니다. 신랑이 자기 가마를 보내어서 신부를 태워오라고 할 때에
모든 모략과 유향과 여러 가지 장사에게서 산 향품을 같이 보내서 이거 발라갖고 오라 이거지. 이걸 발라가지고 거친들을 지나서 예루살렘 성에 있는 혼인 예식 자리에, 결혼식장에 들어오라. 다 신랑 대신 주님이 보낸 것입니다. 이 양품은 전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산다, 이게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 주님이 보내주신 은혜의 결과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값비싼 보혈의 대가로 지불을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얻거나 이 세상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모략이고,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유향이고, 장사에게서 산 여러 가지 향품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365장을 작사를 했던 토마스 세페드는 이 수정 같은 길에서 면류관 벗어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상급의 재료를 가지고 혼인식장에 가니 주님이 상을 줍니다. 그런데 이 찬송의 시에 보면은 우리에게 주신 면류관을 다 벗어서 주님 앞에 드린다. 왜 그러냐? 내 삶의 열매는 다 주님의 은혜라.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고,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의를 지켰고,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힘든 연보를 할 수 있었고,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희생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면류관 벗어서 주님 앞에 바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우리 계속 강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365장을 함께 부릅시다. 제가 오늘 목이 조금 안 좋습니다. 오늘 낮에 하도 열심히 설교를 해가지고. 오늘 이런 본문의 장면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내 주의 주신 십자가 우리는 앉을까? 이게 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어가리다. 그 면류관을 서려고 저 천국 가겠네. 저 수정 같은 길에서 면류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무천사 소리 높여서 늘 찬송할 때에 그 좋은 노래 곡조가 참 아름답도다. 그 면류관도 귀하고 부활도 귀하다. 저 천사 내려보내사 찬양자
다시 가사를 생각하면서 부릅시다. 내 주의 제신 십자가 우리는 원칠까. 네게 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옥하리다. 그 멸류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저수정 같은 길에서 멸류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무천사 소리 높여서 늘 찬송하게. 그 좋은 노래 고조가 천만은 답도다. 그 멸류관도 귀하고 부활도 귀하다. 저 천사 내려보내사 날 영접하소서. 아멘.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하다가 주님을 놓쳤습니다. 그러다가 주님과의 사랑이 끊어지면 살 수 없는 신부이기에 정신을 차리고 거리를 성중을 다녔습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영혼홀히 걸어가는 그 길에 계시지 아니하고, 주님은 장사꾼들이 있는 곳에 계시지 아니하고, 주님은 화려한 왕궁에 계시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사에게 가서 물어보았습니다.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어디에서 가면 만날 수 있느냐고 말입니다. 기도의 밀실인 겟세마네로 가봐라. 저 십자가의 현장인 갈보리를 가봐라. 그러면 네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신부는 신랑을 찾았습니다. 붙잡았습니다. 놓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사명의 현장인 교회로 갔습니다. 주님의 품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이런 신부를 쳐다보고 있는 신랑이 용기를 주기 위해서, 위로를 주기 위해서 하늘을 열어서 장차 이 신부에게 되어질 일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략으로 사망의 냄새를 제거해버린 자기 모습을 봅니다. 자기의 몸에 유향과 여러 가지 향품의 냄새가 나는 장면을 봅니다. 그걸 가만히 보니까 저 결혼식장에 가서 주님으로부터 상급을 받을 재료라. 신부는 이게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닌 걸 압니다. 땀을 흘리고 그렇게 충성하고 희생을 했지만은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다 가마를 보낼 때에 신랑이 보내준 모략이었고, 신랑이 보내준 향품이었고, 신랑이 보내준 유향인 것을 압니다. 그러니 결혼식장에서 내가 받아야 할 멸류관을 다 벗어서 주님 앞에 드린다. 오늘 그 장면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엔 죄악으로 썩는 냄새가 나는 자들이었습니다. 인간의 냄새가 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났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성도님,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혼인 날짜가 다가오면은 주님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연을, 영광스러운 가마를, 오늘 본문의 연이라고 하는 것은 가마입니다. 우리 옛날에 가마 보냈잖아요. 그하고 똑같은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가마를 보내십니다. 또 수많은 천군 천사들과 먼저 온 성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장엄하고 화려한 결혼 행진을 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지금 주님의 품에서 쓰러져 있는 신부를 위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신랑 되신 주님의 나라 천국으로 입성을 하게 된다. 가마를 타고 입성을 하게 된다. 주님이 주신 가마를 타고 천국에 입성을 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로 죄와 사망을 이기고 주님이 주신 은혜로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거친 들 광야의 행진, 십자가의 길을 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천국 입성의 영광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둘째로 신랑과 신부가 함께 오는 모습을 보고 부러워하고 있는 예루살렘의 여자들입니다. 본문 7절을 보면은 7절을 함께 읽읍시다. 이는 솔로몬의 연이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인이 옹이하였는데, 이는 솔로몬의 연이다. 솔로몬의 가마다. 예루살렘 여자들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왕궁으로 지금 오고 있는 그 가마를 보니 솔로몬이 보낸 연이구나 라고 합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은 시온의 여자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라고 합니다. 분명히 그 가마에는 술람이 여인이 타고 있는데 가까이 와가지고 보니까 거기에 솔로몬 왕도 같이 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장면을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의 결혼은 신랑이 신부에게 자기 가마를 보내어서 신부로 하여금 그 가마를 타고 신랑의 집으로 오게 만듭니다. 그러나 신부가 사는 곳에서 신랑의 집까지 오는 길이 특별한 위험이 예상이 되거나 신부를 남달리 사랑할 경우에는 신랑이 직접 무장한 사람들을 데리고 신부를 데리고 갑니다. 오늘 본문의 경우가 신랑이 직접 신부를 데리러 간 경우입니다. 멀리서 오면 신부가 타고 오는 줄 알았는데 가까이에서 와서 보니까 솔로몬까지 같이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여자들이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7절 후반부는 솔로몬 왕이 같이 타고 있네. 그걸 보고 지금 부러워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가마를 가까이 와서 보니까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신랑과 신부의 가마를 60인 용사들이 호위를 하는 가마였습니다. 우리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연기 기둥과도 같고 모략과 유향과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도 하고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고 이는 솔로몬의 연이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인이 옹이하였는데 8절 같이 읽읍시다.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이라 밤의 두려움을 인하여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거친 들에서 신부가 타고 오는 연은 보통 사람의 연이 아니고 솔로몬 왕의 것입니다.
솔로몬의 연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솔로몬이 자기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준비한 가마였습니다. 특별한 사랑과 위태로운 길로 인하여서 솔로몬이 60인 용사들을 끌고 직접 가가지고 신부를 태워온 가마라고 했습니다. 사실 술람미 여자가 살고 있던 곳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수넴이라고 하는 동네는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약 80km 정도 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먼저는 문자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술람미 여인이 살고 있는 동네는 수넴입니다. 예루살렘에서 80km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만에 다 못 오는 길이지요.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을 피우고 낮에는 불 기둥을 피우는 겁니다. 그 길은 위태로운 길입니다. 거친 길입니다. 80km가 되는 길입니다. 거기에는 도적의 위험이 있습니다. 살아온 짐승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걸 신랑이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왕궁에 있는 60용사들을 직접 데리고 솔로몬 왕이 직접 가가지고 그 가마에 신부를 태워갖고 같이 올라온다 이거지. 예루살렘 여자들은 가마의 모습이 신부만 타고 있어도 솔로몬이 보낸 가마를 타니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마 안에 신랑 솔로몬 왕까지 같이 타고 있으니 부러워서 어쩔 줄을 모르는 장면입니다. 지금 신부와 함께 가마에 올라탄 신랑과 신부는 야간 행진을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고 있습니다. 왜? 밤의 두려움을 인하여 60용사들이 다 칼을 잡았고 칼을 차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더라 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여자들은 솔로몬이 가마를 타고 입성하는 장면을 보고 거기에 술람미 여자까지 타고 있는 장면을 보고 그렇게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도가 이 땅에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의 왕이시며 신랑 되신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받게 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지쳐서 신랑의 품에 쓰러져 있는 신부에게 장차 되어질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장차 보여줄 일 요한계시록을 보여주고 있듯이 이미 구약시대에 장차 되어질 일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주님으로부터 영접을 받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광경을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세상의 끝날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친히 자신이 만든 가마를 보내어 주신다. 그리고 나를 태우고 공중으로 끌어올린다 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나를 사랑하는 주님이, 나의 위태로운 그 거친 길을 알고 계신 주님이 친히 용사들을 대동을 하여서 나를 데리러 온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우주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감격과 기쁨으로부터 부러운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얼마나 장엄한 광경입니까? 인류 역사에 해가지고 밤이 찾아올 때에 정녕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7절을 보면은 이는 솔로몬의 연이라. 이스라엘의 용사 중 60인이 호위하였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인하여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왕 시대에 다윗을 호위하던 600용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수십만의 군대의 핵심 멤버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600용사 가운데 또 60명을 뽑아내서 신부를 데려오는 가마 행렬에 투입을 시켰다. 빼고 또 빼냈다 이거지요. 주님의 가마 행렬을 운행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용사들 가운데서 구별을 하고 또 구별을 해서 신랑과 신부의 가마를 호위하고 옹의를 하는 용사로 삼았다라는 말입니다. 여기 60인 주님과 신부된 성도를 태우고 있는 가마,
60인의 용사가 호위를 하고 있는데 9절에 보니까 솔로몬 왕이 레바논으로 자기의 연을 만들었는데 솔로몬 왕이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7절에는 솔로몬의 연이라고 했습니다. 그 연을 호위하기 위해서 60용사들을 준비를 시켰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연이 뭐냐 이거죠. 그 연은 바로 오늘의 교회를 가리킵니다. 노아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이 방주를 타고 구원의 행진을 했던 것처럼 오늘의 성도들은 솔로몬이 만든 연, 솔로몬이 친히 만든 연, 그 가마, 그 교회를 타고 천국 들어갑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60용사들이 교회를 호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들은 모두가 다 같은 목적, 같은 방향을 향하여서 마음을 뜻을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들은 다 칼을 잡았다고 했습니다. 싸움에 익숙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저들은 각기 무장을 하였는데 칼을 잡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밤의 두려움 때문에 그랬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부된 교회와 주님을 옹이하고 행진을 하고 있는 오늘의 교회 시대는 캄캄합니다. 밤길입니다. 앞을 보기 분간하기에 힘이 듭니다. 시시비비를 분별하기가 힘이 듭니다. 앞엔 구렁이 있고 능선이 있습니다. 언덕이 있고 산이 있습니다.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강의 위험이 있고 바다의 위험이 있고 도적의 위험이 있고 이국인의 위험이 있고 내국인의 동족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나와 너가 타고 있는 이 가마를 60용사들이 호위를 하게 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가마를 호위하고 있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천성을 향하여 행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저들은 싸움에 익숙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전투 경험이 익숙한 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가마를 호위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삶과 죽음의 전투 현장을 경험을 해보았던 사람입니다. 저들은 큰 싸움, 작은 싸움, 밤의 싸움, 낮의 싸움, 밖의 싸움, 안의 싸움을 경험을 했던 60용사들입니다. 저들은 왕에게 충성하는 지도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들은 교회를 호위하고 있는 저들의 보람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는 이들입니다. 주님은 이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몸된 가마, 교회를 호위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과연 솔로몬의 60용사처럼 지금도 주님의 교회 행렬은 이런 용사들에 의해서 운반되고 있습니다. 이런 용사들에 의해서 주님의 교회는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운반하고 호위하는 60인 용사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생각해보고자 하는 것은 그 가마의 재료가 뭐냐 이거지요. 솔로몬이 직접 만든 가마, 교회라고 했는데 그게 재료가 뭐냐 이거지요. 솔로몬과 신부 술라미가 타고 있는 가마가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아름답게 꾸몄는지를 9절과 10절에 기록을 합니다. 9절 10절 같이 읽읍시다.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 연을 만들었는데 솔로몬이 자기가 직접 만든 가마의 모습인데 이것은 신약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레바논의 나무로 만든 연이다. 가마다. 가마 연자 쓰지요. 여기 레바논 나무는 백향목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레바논은 눈 덮인 산악지대인데 이 산에는 예로부터 귀중한 목재가 자라기로 유명했습니다. 눈 속에서 자라난 백향목은 더욱 그리합니다.
백향목은 크기가 약 30m 이상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둘레가 큰 것은 12m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2000년의 수령을 자랑하고 있는 백향목이 저 레바논 산에 있습니다. 백향목의 특징은 성장과 발육입니다. 그리고 청청한 잎입니다. 백향목은 썩지 아니하고 좀이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향기가 있기로 유명합니다. 솔로몬은 이 나무를 가지고 자기와 신부가 함께 타는 가마를 만들었다. 신약의 교회를 만들었다. 그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말입니다. 바로 주님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의 피로 산 교회입니다. 피에 적셔진 성도의 몸과 마음은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는 재료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씻음을 받은 교회는 썩지 아니한다는 말입니다. 좀 더 먹지 아니하고 향기가 그윽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주님의 피로 적셔 있는 교회는 발육을 하고 잎이 항상 푸르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주님과 성도들을 태우고 있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기둥은 은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앞에 등장을 하고 있는 백향목과 같은 의미에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기둥은 가마를 지탱을 하고 있는 지주라기 기둥이라기보다는 아름다움을 위한 장식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은은 순백의 금속입니다. 은은 순결을 가리킵니다. 죄를 검은 것, 어두운 것이라고 한다면 죄와 반대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흰 것입니다. 밝은 것입니다. 이것은 은의 비유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교회는 교회일 수 없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은을 입은 기둥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 솔로몬의 가마다라는 말입니다. 거룩함과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결해지는 것이 교회가 가지는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바닥은 금이라고 했습니다. 은이 순결의 상징이라면 금은 불변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안 변하니까 금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솔로몬의 연애 바닥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변하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만 충성을 다하고 있는 불변의 터를 가리킵니다. 바닥은 금이다. 변하지 않는다. 온갖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변하지 않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교회의 터는 선지와 사도의 터 위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을 지나도 주님을 교회의 머리로 하고 성도가 그의 몸이다. 우리는 그의 지체다라고 하는 이 터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게 금이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 교회다 이거지요. 2000년 역사가 지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가 있는데 그게 교회다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수많은 유혹과 회유에도 때로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만 충성을 하는 불변의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가지는 특징 가운데 하나다. 그 다음에는 자리는 자색담이라고 했습니다. 자리는 방석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자색담, 이 담이라고 하는 말은 방석 껍데기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앉아있는 방석입니다. 그 껍데기는 덮개를 말하고 있는데 그 껍데기는 자색, 자주색이다. 이 장면을 우리나라의 유명한 주석가인 박윤선 박사님은 이 자색은 주님의 피를 가리킨다라고 했습니다. 옳은 해석입니다. 주님이 지금 깔고 앉아있고 옆에 신부가 앉아있는 방석은 예수님의 피 위에 앉아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이 바닥과 관련해서 이해를 할 때에 바닥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불변의 터라고 하면은 그것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라고 하는 방석 아래에서만 가질 수 있습니다. 안 변한다. 이거는 어디에서 가질 수 있는가? 세상 지식을 갖는다. 세상의 어떤 경험을 붙들고 있다. 안 변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지식과 경험이 변하니까. 태양이 이렇게 가면 해바라기가 바뀌듯이 말이지. 그러나 주님의 피가 안 변하니까, 주님의 피가 영원하니까 그 밑에 있는 바닥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대속의 피 위에서만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말입니다. 성도들의 신앙이 대속의 피 위에 서지 아니하면은, 주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이 진리 위에 여러분의 신앙의 집을 짓지 아니하면 다 무너져 버린다는 말입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면 넘어지듯이, 주님의 피 위에 교회를 세우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신앙이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았다 여기에 여러분의 신앙을 세우지 않으면 다 무너져 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신랑과 신부가 타고 있는 그 가마, 안고 있는 그 방석은 주님의 피 위에 앉아 있다. 그 피 위 밑에 방석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금으로 되어 있는 바닥이다 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속죄의 피가 묻어 있지 않는 곳에는 그 어느 곳에든 어느 때이든 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피, 교회가 가져야 할 영원한 방석, 영원한 자리입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고 있네요. 그런데 마지막입니다. 그 안에는 예루살렘 여자들의 사랑이 입혔다라고 합니다. 10절 후반부입니다.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담이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여자들의 사랑이 입혔구나.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장면 많이 나오지요. 그 안에 예루살렘 여자들의 사랑이 입혔다. 지금 연애 구조를 보십시오. 처음에는 나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은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금이라고 했습니다. 금보다도 더 귀한 그리스도의 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예루살렘 여자들의 사랑이 덮여 있다 라고 합니다. 사랑이 입혀 있다. 말하자면은 창세 이후의 모든 성도들의 사랑이, 모든 피조물의 관심이 주님과 성도를 태운 교회에 집중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세계 역사의 알맹이가 교회라고 하는 말입니다. 백향목보다도, 은보다도, 금보다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가 입혀있는 그 안에 예루살렘 여자들의 모든 성도들의 사랑이 입혀있다. 모든 천사들의 사랑이 입혀있다. 이 관심의 대상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역사의 관심의 대상이다 이거지. 역사의 알맹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과 성도를 태운 사랑의 행진은 에덴 동산의 선악과 범죄 사건을 생각을 할 때 너무나 아름답고 감격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악과 범죄로 우리 인류는 하나님의 진노를 만들게 하였고, 우리는 그분을 두려워하며 그의 낯을 피하여서 쫓겨났고, 이 땅에서 해산의 고통과 땀 흘려 수고하는 고통을 겪으며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과 성도는 이제 사랑의 행진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역사의 관심이 아니겠습니까? 세계적인 기업이나 국가가 아닙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수많은 먼저 간 성도들의 사랑은 어디에 집중이 되어 있는가? 교회에 집중이 되어 있다 이거죠. 그 가마 행렬, 백향목에서 은으로, 금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것이 온 예루살렘의 성도들의, 사람들의, 여자들의 그 시선이 가고 있는 초점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서 때로는 천히 여김을 받고, 때로는 무시를 당하고, 때로는 모욕을 당하고, 때로는 박해를 받지만 역사의 관심과 역사의 알맹이는 교회라고 하는 말입니다. 교회는 이런 영광, 이런 가치를 잃어버릴 때에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받은, 우리 교회가 받은 축복이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온의 여자들이 영접을 받고 있는 행진입니다. 지금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타고 있는 가마 행렬을 보고 있습니다. 연기 기둥을 피우면서 오고 있습니다. 모략과 유향과 향품으로 단장을 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마는 보니까 60용사들이 호위를 하고 있습니다. 가마의 구조가 레바논의 나무요, 은이요, 금이요, 그리스도의 피요, 온 역사에 사랑과 관심이 모여져 있는 사랑으로 입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온의 여자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 기쁠 그 모친의 시온 면류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이 말은 신부가 시온의 여자들, 하나님의 백성들과 천군 천사들에게 하고 있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이 행진은 수천 년 교회의 역사 속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과 하늘의 모든 천사들이 환호를 하는 참으로 장엄하고 장엄한 장면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결혼식의 장면은 인류의 역사, 아니 우주의 역사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장면입니다. 단 한 번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그날의 신부와 신랑은 물론 하나님께서도 천군 천사들도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도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모친이 시온 면류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라고 했습니다. 이 모친에 대한 주석을 하면은 좀 더 길어집니다. 간략하게 말을 하면은 모친은 신약과 구약의 교회를 도하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라고 했습니다. 그 아이는, 여자는 구약의 교회입니다. 아이는 신약의 교회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교회입니다. 교회가 주님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 뭡니까? 아까 우리 불렀던 찬송과 똑같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성도들이 주님으로부터 상급을 받았습니다. 보니까 이 내 까이라 이거지요. 주님의 은혜라 이거지요. 그래서 모친의 시온 면류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신랑의 머리에 전부 면류관을 구약과 신약의 교회가 다 씌우고 있다, 이 장면입니다. 요한계시록하고 같은 본문입니다. 주님의 머리에 면류관이 있었다. 이것은 주님과 성도 사이에 혼인 예식이 이루어지기까지, 이 장면이 있기까지, 에덴 동산 문 밖에서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주님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얼마나 많은 고초를 당하셨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주님은 저주의 십자가에 달리셨고 돌무덤에 장사되었고 부활하고 승천하셨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신부를 품에 안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저주받은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부활의 소망과 영원한 천국을 보장받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이 역사의 공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식의 주인공은 당연히 주님이어야 된다라는
구약과 신약교회 성도들이 모친이 주님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운다. 앞으로 될 일입니다. 이제 주님은 명실공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한 손에 쥔 만왕의 왕이요 우주의 통치자이십니다. 이 장면은 주님의 결혼 예식뿐만이 아니고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로부터 존경과 찬송과 경배를 받으심으로 왕으로 취임을 하는 대관식 행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이미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9절과 11절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성도와 주님의 혼인 예식의 자리는 예수님의 왕으로 등극을 하는 대관식의 자리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이 하나라는 말입니다. 이 중대한 장면을 시온의 모든 땅, 모든 피조물들이 반드시 지켜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술람미 여자가 하는 말, 시온의 여자라, 시온의 여자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 모친의 면류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주님이 왕으로 대관식하는 그 자리에 모든 사람들 다 와봐라야지. 성도 여러분, 주님은 자신의 품에 든 잠든 성도를 위하여서 주님은 영광스러운 미래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가 끝날 때에 일어날 주님과 성도의 혼인 예식의 장면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대망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거친 들을 걷고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천성을 향하여 행진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은 장차 주님께서 여러분을 천국으로 영접하기 위하여 가마를 보낼 것입니다. 아니, 주님이 직접 여러분을 영접하러 올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가마를 타고 혼인 행진을 할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가마를 타고 천당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때의 천군 천사와 모든 피조물과 먼저 온 모든 성도들이 이 가마 행렬을 보고 부러워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우리의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에게 드릴 것입니다. 이유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그날을 소망을 하며 거친 들을 행진을 하고, 그날을 소망을 하며 죄와 사망의 냄새를 풍기는 것보다 생명과 성령의 열매가 맺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주님과 더불어 승리와 영광의 행진을 하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